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적인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1절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셔서, 즉 겟세마네 동산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로마 군병들과 유다가 불러온 이 대제사장 하속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죠. 그 부하에게 잡히시는 그 모습을 1절부터 11절까지 세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한 사도 요한은 그 장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이제 그 사실을 기록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아주 특징이 있어요. 이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이 잡히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분명한 목적으로 이 글을 썼는데, 어떠한 목적이냐면 주님께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바로 그 사명을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신적 권위로서 그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우리가 뭐 범죄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제 범죄자가 말이에요. 쫓기고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형사에게 딱 잡혀가지고 끌려가시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당당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신적인 권위로 나아가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적극적으로 대속하고자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1절, 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서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은 이제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유다도,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생명 연장을 하시고자 올해 말고 내년에 십자가 박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정말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피하고자 하셨다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피하려고 하다가 잡히셨다면은 유다가, 지금 예수께서 유다가 자기를 팔러 나간 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모르는 곳으로 가셔야지, 유다도 뻔히 아는 곳으로 가서 계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거기로 가셔서 유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와서 어쩔 수 없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끌려가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권위로 나의 사명 따라서 나는 십자가에 나아간다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이제 군대들을 데리고 이제 왔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셨어요. 그들 앞에서 나아가셨다는 거죠. 나 여기 있으니 빨리 나를 데려가라 라고 하시면서 나아가서, 다 아시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해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하니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를 잡아가라 라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유다는 잘한 사람이다. 유다를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유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논리를 피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높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유다가 배반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잡혀가지고 십자가 달려 힘없이 죽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포인트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한치의 오차 없이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그 사명을 이루고자
나아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로라, 내가 그로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빨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모든 일을 말씀대로 순차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쭉 봐왔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도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보시면은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기서 이제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는 표현은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바로 그 말과 거의 동어입니다. 동어.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세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셨듯이 예수께서도 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 내가 바로 그다라고 자신의 그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실 때에 사람들은 피조물이잖아요.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그 고개를 빳빳이 시켜들고 무릎을 딱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자기 선언,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셨을 때 그 신적인 권위를 느끼고 그만한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내가 잡힐 만해서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의 그 형장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당당히 이루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십자가는 물론 우리가 그분이 받으신 고통과 그분이 당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한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승리하신 예수님, 왕관을 쓰신 예수님, 저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능력의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승리하신 하나님이시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배반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실패한 영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잡히시는 순간에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당신께서 스스로 택하여서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끌려가는 것 같지만 본인이 택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어요. 그 칼을 가졌기 때문에 꼭 칼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도망치려면 야 빨리 막으라 하고 도망칠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를 다른 성경에 보시면 그 귀를 이렇게 치유까지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나 잡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뜻을 당당한 모습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바로 그 이유, 바로 그 목적,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죠. 그 사명대로, 소명대로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당히 그 사명을
담담히 당당하게 받아들이시고 이루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얘기 생각하면 세상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연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성령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기를 정말로 원하는데요.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당신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당신의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이유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몇백만 분의 1의 그 확률을 뚫고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아시고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각각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 한번 돌아볼 때, 개개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 사실은 지나치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뜻과 목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남자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남자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여자로 선택할 수 있다면 여자로 선택할 수 있다면은 그건 내 삶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남자의 삶, 여자의 삶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우리 아까 봤듯이 케냐나 탄자니아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가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데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인종, 백인으로 태어나느냐, 아니면은 다른 인종으로 태어나느냐, 또 부모, 백그라운드, 아주 이재용 같은 아주 엄청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 자녀로 태어나느냐,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또 우리가 가진 DNA,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김연아 같이 뛰어난 DNA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면 아주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하고 큰 돈을 벌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DNA는. 그렇죠? 부모도 선택할 수 없어. 나라도 선택할 수도 없고 DNA도 선택할 수도 없고 물론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굿 루킹으로 잘 태어났어요. 너무 감사하지만 외모도 사실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DNA도 그렇죠. 머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외모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사실 우리는 이 세상 내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크리티컬한 요소들 그 어떠한 것도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삶이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살 수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쉐이핑된 삶입니까?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내 삶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의 주인은 나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군가가 극본을 쓰고 각본을 만들고 어떤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든 그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나의 모든 삶을 미리 쉐이핑을 해놓고 미리 스토리를 다 써놓고 미리 다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삶을 나에게 선물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미국에 와 있고,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모든 일을 한다는 건 우연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명과 크신 소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에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에 물러서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로 가는 참혹한 극형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시지 않고 당당하게 그 사명을 당당히 그 육체로 이루어내셨어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대로, 그 스토리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대로 내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어진 소명과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주여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려운 환난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지 않게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아, 내가 이런 일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하다가 정말로 어려워지거나 괴로워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쉐이핑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내가 이 삶을 살아야만 한다면 정말 기쁘게, 아버지를 정말로 기쁘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편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오히려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걱정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이게 운전하다가 내가 우연히 다른 사람 차에서 사고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살아가다가 우연히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우연히 다른 나쁜 놈을 만나가지고 어떤 나쁜 일을 당하고 어떤 괴로움을 당하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주여, 어떠한 운명이든지 어떠한 사명이든지 내가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편이 낫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정말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은, 물론 서양 음악사에 유명한 이제 음악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악가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악성, 즉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리잖아요. 음악의 성인이라고 정말 추앙받는 이유는 그분이 만든 곡과 음악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그 사람의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으로 있었잖아요. 음악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력인데, 그 청력을 잃어버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이 때문에, 사실 그가 젊을 때 청력을 잃어버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살을 하려고 유서까지 썼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죽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운명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곡들을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어떤 삶인지 몰라요. 제각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보내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를요, 주여, 내가 기도할 때도요, 이런 거 두려워합니다. 저런 거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차라리 그 어떠한 운명이 나에게 오더라도, 그 어떠한 사명, 어떠한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사오니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다 잘 수행하서 마지막에 하나님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궁전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제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바랍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의 삶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참혹한 모습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그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잔, 그 잔이 어떤 잔인지는 몰라요. 우리 모두는요, 조금 덜 쓴 잔도 있지만요, 지금 이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잔은 정말 참혹한 잔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형벌이고 극형 중에 극형이어서, 그렇게 인권, 범죄자의 인권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는 고대 사회에서조차도 십자가는 너무 잔인하니까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참혹한 형벌입니다. 그런 장소에까지 주님께서 담대하게 나아가셨던 것은 로마 군병의 채찍이나 다른 어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걱정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바로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그 기쁨이 예수께는 충만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것이 두려워요. 이것이 걱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음 써요. 이것이 괴롭습니다. 회사 때문에 마음 어렵죠. 가족 때문에 마음이 어렵죠. 친구 때문에 마음 어렵죠. 직장 가운데 마음 어렵죠. 나를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충만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이 세상은 고해입니다. 사실 그런 괴로움과 고통의 바다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해서 고통의 바다구나, 괴로워라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심령 자체도 지옥간도 사는 거예요. 고해입니다. 고해지만 생각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다. 이 상황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될 사람도 있지만, 어떤 만남은요, 정말로 유슬레스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이런 만남은 도대체 왜 있지? 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만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만남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만남도 있구나.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만남도 있구나. 내가 좀 쳐내되겠구나.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훗날에 가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정말 크리티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배운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고난 내가 알 수 없어. 내가 이런 고난 왜 당하지? 그러나 몇 년 이후에 깨닫는 거예요. 내 고난이 저 영혼에게는 위로가 되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기왕에 내가 만나야만 한다면 오케이,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기에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편이 낫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고, 모든 만남과 모든 시험들 가운데서, 고통들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통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보고 우리 끝낼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분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많습니다.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이가 갈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돌이, 가슴에 돌이 팍 눌러진 것 같아서 정말 내 명에 내가 못 살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나의 감정보다 내가 내 명이 못 살겠네라고 하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저 사람을 내가 감당케 되겠구나 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다 보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사람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을 없애주시기도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온전한 후원자로 바뀌기도 하고 나를 열렬히 정말 응원하는 사람으로, 오해가 풀려서 말해요, 열렬히 나를 응원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삶,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상황이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재앙을 주기 위해서,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고통도 물론 있긴 하지만 고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일을 지나서 미래를 주신다. 미래.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참 마음에 설레요. 아버지가 나에게 미래를 주신다. 내가 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고 요것 때문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것이 미래와 희망을 위한 씨를 뿌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나서 열매를 뜨고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내가 오늘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이런 걸 주시려고, 이런 미래를 주시려고, 이런 희망을 주시려고 이런 걸 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니라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56편 4절, 시편 56편 4절,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의 영혼을 울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사실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정말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죽일 듯이 나를 달리고 와도 정말 이 사람이 너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 사람이 나한테 별 온갖 저주를 다 하려고 한다 손 치더라도 사람이 내게 어쩌리까.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붙드시는데 저깟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내심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어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담대하자는 거예요. 당당히 맞서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쩔 거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셨겠지. 믿자는 거예요. 아버지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피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없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여,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똑같은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3장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찾고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똑같은 말이죠. 시편에 나오는 말이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결단인 거죠.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무서워하지 않겠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너희 어찌하리요? 사람 따위가 너희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너희 어찌하겠어요? 상황이 나를 어찌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그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평안함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아직도 이 말씀에 100% 아멘이 안 된다면 우리 성령께서 정말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심령을 도와주셔서 이 말에 온전하게 아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어. 정말로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이 되기 어찌하리요? 상황이 되기 어찌하리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으니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겪는 이 삶에는 기억하세요. 나의 미래와 나의 희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우리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시니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는 주여, 내가 담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정말로 충만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